아멘.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내일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자, 그런데 10월 31일은 그냥 단순한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드디어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은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제 공적으로 드러난 날이고 우리가 그날을 종교 개혁이라 지키고 우리 교회 이 절기로 통해서는 오늘 10월 마지막 주간을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시에 교회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있고 우리 기독교회가 있는데 원래는 한 줄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시작된 초대교회가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개혁하여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말입니다. 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당시 교회 안에 그 교회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뭐 잘못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상적으로 내려왔던 그 교회 안에 성경과 기타 전통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인간의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완벽한 구원이 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사해집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면죄부를 사야 된다. 또는 그 자기의 죄를 상쇄시킬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당시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따라서 종교 개혁의 초점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초점과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인간의 어떠한 행위, 인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보니까 오직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가 행위와 인간의 조건들을 추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은혜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초점이며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을 초점으로 하여 은혜와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기존 교회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이제 몇몇의 개혁가들이 저항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의 기존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함께 섞여 있던 그 기존의 교회를 대하여 저항했던 사람, 프로테스탄트요. 기존의 교회를 개혁한, 그래서 그들을 개혁교회요. 우리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존의 카톨릭과 비교되는 새로운 교회요 라고 해서 카톨릭을 구교라고 부르면은 이제 그들을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를 신교라고 부르고 개혁교회와 신교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뭐 큰 집 작은 집도 아니에요. 제대로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들이 섞여 있자 그것을 저항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혁하고 나와 새로운 온전한 성경적인 교회를 주장하며 나온 교회, 개혁교회, 신교,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거라고요? 성경이 근거입니다. 인간의 생각,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포함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저항자들, 프로테스탄트, 바로 우리가 그 개혁교회이며 그런 우리를 개신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를 조장하게 되고 방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는다 말하지 말고 살짝 사람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너도 그 앞에 반응해야 돼.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도 무엇인가를 응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해야 죄성이 있는 사람이 좀 더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나온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말하자면 10월 31일이 우리에게는 생일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것은 개혁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과 대비되는 새로운 개혁된 새로운 교회, 개신교 개혁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의 초점은 당연히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모토로 삼아 우리 개혁교회가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의 초점과 중심을 보면 성경으로만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말은 인간의 생각과 어떠한 그럴싸한 지식과 경험도 다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으로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성경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최고의 신 하나님,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존 교회 카톨릭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고 참신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부르건 그러지 않건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된 것입니다. 저항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저항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렇지 않은 것에게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여 나온 교회와 성도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약 50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출생한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인 우리의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이고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만을 근거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근거로 그렇지 않은 것과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격해지고 저항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점은 우리는 성경만을 근거로 하여 믿고 부족하지만 성경만을 붙들고 분발하여 사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사상과 주장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탄트, 기꺼이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자들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자들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 주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서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시기에 저들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고 우리 또한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이 노벨상을 각각의 영역에서, 분야에서 수여합니다.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주고 받는 상입니다. 자, 그런데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이 어디에게 주어졌는가? 빅뱅에서 시작한 우주가 계속적으로 팽창한다는 연구에 수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입니다.
자, 노벨 물리학상이 어디에 주었는가 하면은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고 연구한 사람들에게, 이게 세 사람인데 공동 수상자로 그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노벨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과학적인 영역에서 지금도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확실하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1년도 노벨 물리학상의 그 요점을 살펴본 이렇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런 건 다 알아들을 만해요. 뭐 그러니 신문에까지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주가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지금도 어딘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를 여러 과학자들이 했는데 그중에 특출한 3명의 과학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며 노벨 물리학상을 이번에 수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프로테스탄트인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그런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것도 스스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주가 완벽하게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미완성의 상태에서 완성의 자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를 향하여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노벨 그 물리학상이 수여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과학계의 주장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우주는 미완성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스스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저항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도 과학자들의 말이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까?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주장이니 동의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오해를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이 과학을 침범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목사가 과학자의 영역을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땅히 부름받은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역을 100번 다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노벨상의 주장처럼 우주가 지금도 스스로 팽창해가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그 주장이 우리가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의 주장과 대립될 때에는 어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주장과 과학의 주장과 우리가 유일한 근거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저항도 하고 동의도 하는 성경의 주장이 대립될 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저항하시겠습니까? 물론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된 겁니다. 무조건 그냥 생 고집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아니면 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들이 된 것입니다. 저항자, 개혁교회의, 개신교회의 성도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확인해 봅니다. 노벨상의 주장이 그러한데, 이 땅의 과학이 주장이 그러한데 성경의 창조에 대한 주장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과학이 무엇이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오히려 유일한 기준이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창조에 관한 성경의 증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완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이후에 무엇인가 진행되고 계속 만들어져야 될 것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증거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그와 같은 과학적인 주장에 저항하는 자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압니다. 과학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기적 아닙니까? 컴퓨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TV, 우주를 갔다 온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손가락을 둘이 맞추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손가락도. 그런데 이쪽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이쪽 나라에서 잘 겨누고 있다가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맞춰낸답니다. 시속 몇천 킬로 오는 것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공중에서 맞춰냅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힘이요 정확성입니다. 사람을 수술하는데 신경, 세포 이런 것이 있대요. 그런 걸 갖다 다 연결할 수 있답니다. 무엇이요? 과학이 말입니다. 과학은 무시할 것이 못 됩니다. 과학이 가진 놀라운 힘, 과학이 가지는 그 정확성,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과학이 거의 절대 무호합니다. 다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 경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과학자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것 같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과학이 얼마나 힘이 있고 정확한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과학과 과학자의 주장이 성경과 하나님의 주장과 대립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노벨상과 성경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성경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와 같은 노벨상의 주장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저항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항하는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의 주장, 성경의 주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학의 주장입니다. 시작. 우주 스스로가 계속해서 팽창하며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 미완성된 상태에서 우주 스스로가 자신이 스스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창조주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주장은 어떠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창조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정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사람 자체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메바, 원숭이, 그 다음에 사람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죠. 어떤 동물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사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창조 안에서 계속해서 환경과 문화와 기후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르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세대에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완벽한 창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주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태초에 완벽하신 창조 아래에서의 변화지 우주 스스로가 아직도 미완성된 상태에서 물리학적인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목표도 없이 어떠한 지점을 향하여 계속 팽창하며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벨상의 주장처럼, 과학적인 그와 같은 주장처럼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주 창조가 미완성이며 하나님이라는 절대 창조자가 없고 우주는 스스로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 지금도 어느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과학계의 주장, 과학자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자는 없다. 물론 모든 과학자가 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과학자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이 바로 여기에 주어졌고 그들의 글에 의하면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주장이 물리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학적인 주장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항하십니까? 만약에 저항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과학적인 주장에 성경을 근거로 하여 저항합니다. 여러분이 이 저항에 다 동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 혼자라도 저항할 것입니다. 돌 들고 나가자는 것 아닙니다. 노벨위원회에 가서 취소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한 그와 같은 저항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과학의 혜택을 받고 삽니다. 과학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미완성의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아직도 팽창하며 스스로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주장에 성도들은 저항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학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학적인 주장, 그와 같은 주장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시나니라. 시편 147편 4절의 증거입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이 스스로 나타나고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숫자를 다 세시고 그 이름까지도 아신답니다. 그 가운데서 별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148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왜요?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것들이 생긴 것이지, 물리학적인 법칙에 하여 뻥 하더니 수백억 년을 거쳐오면서 그것들이 주물주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리 이와 같은 성경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여 저항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오래된 구닥다리 성경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정확성을 가진 과학을, 노벨상을 저항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닥다리 성경을 가지고 최신 정보로 정확성을 가진 그 과학을 저항한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만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만을 근거로 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개신교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저항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우리에게 저항할 싸움이 있답니다. 그게 비폭력인가 아니면 돌을 들고 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개혁교회 성도로서, 프로테스탄트들로서 우리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그런 어리석은 사상들, 그것이 과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경험하며 실제로 맛을 보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들을 다 복종시키는 저항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입니다. 우리는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도다. 헛된 사상. 이게 정확한 과학의 주장이랄지라도 하나님과 대립되는 건 헛된 사상입니다. 특출한 지식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 순복해 하는 것,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성도들의 저항할 일, 싸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학 자체를 저항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과학적인 주장, 그와 같은 과학적인 그런 그 이론, 사상,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의 주장이요? 우리 다시 한번 과학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해. 미완성의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자가 없고 계속 자기 스스로 어딘가를 향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주장 말입니다. 너무나 과학이 분명합니다. 우리 눈에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산물들은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오감들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과 과학의 주장과 성경의 주장이 대립될 때 어디 편에 설 것인가?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 분명한 것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다를 때에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면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저를 보시죠.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앞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분명하게 기적과 표적과 엄청난 것을 보였습니다. 마치 과학처럼 말입니다. 증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였고 오감으로 다 확인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분명합니다.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분명한 것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된다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한데 그 주장이 그래서 나 따라서 다른 신 한번 섬겨볼까? 라고 하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테스트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거 확실한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분명한 사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달라요. 그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분명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진짜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나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는 거야. 너 시험 쳐보는 거야. 내가 너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야. 여러분 왜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확실하대요. 눈에서 보여준대요. 만지고 왔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보십시오. 경험은 확실한데 정확한데 하나님 말씀과 위배가 됩니까? 그때 기억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건성으로 입에 이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이 시험쳐 보신답니다.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쳐 봅니다. 너희는 이 상에 동의하냐 아니면 저항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번 이 시험에 합격자로 드러났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떨어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학자가 주장했기 때문에요. 노벨상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닥다리 성경보다 그들의 정확한 정보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아무리 분명하며 눈에 훤히 보이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주장과 대립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고 계십니다. 예, 그게 지혜이고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과학자에게 저항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이 과학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자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학적인 주장,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준하여 성경과 반대되는 그 모든 주장과 사상들에게 우리는 저항할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계가 내놓으라고 하는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노벨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노벨상, 그 과학자들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최종 유일한 권위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의 최종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저항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틀릴 때 우리는 저항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 또는 저항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 이제 본문 나가면 언제 끝날까? 예, 곧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셔야지 왜 노벨상 이야기를 하는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참 의미가 깊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한 주까지는 더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내용인즉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안식일 계명의 초점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고, 거룩히 지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은 짐승에서부터 손님, 머슴들, 그 다음에 주인까지 다 쉽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온 나그네도 그날은 쉬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 날 일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불도 피우지 말래요. 밥을 그날 해먹으라는 겁니까? 그 전날에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밥도 이날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성지순례차 가보게 되면은 안식일,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토요일 안식일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운행됩니다. 8층까지 있는데 지가 그냥 1층도 쓰고 2층도 쓰고 3층도 쓰고 4층도 서요. 왜요? 누르면 일을 하기 때문에. 또라이 같죠? 지금도 그렇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불을 켜야겠는데 자기 손으로 못 켭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들을 불러서 불 좀 켜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걷는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걸면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도 무게를 달아서 입을 정도입니다. 너무 과중한 옷을 입으면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이상을 가지게 되면 일로 그들은 취급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전쟁이 나도 싸움을 안 씁니다. 안식일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보다는 안식일 지키다가 원수한테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중동 쪽에서 시위가 일어났죠. 막 싸우다가도 어느 날은 안 싸웁니다. 언제요? 그들의 안식일.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 주일 안식일에 쉬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안식일 이 계명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될 그런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또 조금 말이 달라집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고발을 당하죠. 왜 일하냐고. 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십니다. 고창병자, 몸이 이렇게 붓는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이 일을 언제 하셨다고요? 안식일에 하십니다. 누군가가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합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샘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건 사실 질문거리가 안 됩니다. 왜요? 누가 그날을 어겼어요? 예. 누가 그날 일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일하고 싶은데 법으로 일 못하게 보세요. 그게 안식입니까? 불안해 죽겠죠. 예수님 그날이라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적용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돌 맞아 죽으시는데 그날에 일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겨가시면서까지, 그래서 이단소리, 십자가에 죽으시는 빌미를 제공하시면서까지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일을 하셨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왜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무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날에 일을 했다 안 했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시기 합니다. 그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의도까지는 못 왔다는 거예요. 일하면은 죽인다니까 우리는 일 안 는다. 누가 일하는가 조사해가지고 한번 혼내주자. 여기서 끝났기에 예수님은 그날에도 일하시면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도까지 그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해서 며칠도 먹고 살지만 지금도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오늘 끈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에서부터 머슴까지 다 쉬래요.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사는 생계,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그래서요, 일 않고 뭐해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주일날 뭐 하십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거 책임질 테니까 이것만큼은 이날에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여서 안식일에 생계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고 진짜 해야 될 그것, 그 요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이날에 일을 했건 안 했건 헛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이 의도가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를 확인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왜 7일째 된 날은 쉬어야 되는가?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목적은
안식일에 쉬어야 신체 리듬이 좋대요. 일주일 내내 운동하고 돈 벌면은 효율이 없대요. 그건 체육 선생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하겠다고 안식일에 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내가 쉬었어. 너희도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 때 쉬어서 우리도 쉬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7일 때 쉬신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휴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겠어요? 왜 6일까지는 일하시고 7일째는 쉬십니까? 할 일이 없어요.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끝이 나서 7일째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진화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다고요? 할 일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다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7일째 쉬어라고 하는 것은 쉬어야 너희 몸에 회복된다 그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완벽하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날의 쉼으로써 우리도 시인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날에 일하면 죽입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떤 의미라고요? 단순히 나는 안식일에 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나는 시인 못해.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샘플로 이 땅에서도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계명을 어겨서 죽인다면 다 죽어야지요. 단순히 사계명을 어겨서 죽은다면 다른 계명을 어긴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단순한 사계명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신가를 그날을 쉼으로써 온 세상에 선언하고 고백하고 어디 하나님이 있어? 물리학적인 법칙이 우주를 만들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지 바로 거기에 이날을 쉼으로써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놀고 먹어요. 하루 한 날. 다른 민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니네 왜 쉬냐?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신 것 이거 드러내려고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 지금이니까 주 5일 근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 주일날 모든 걸 딱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심판자가 되심을 내가 딱 쉼으로써 다른 사람의 질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쉬라, 노동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6일 동안 완성하시고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억지로라고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우리도 보십시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자시지,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장이 되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먹고 사는 문제, 새끼들 문제, 뭐 너무나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7일째 다 내려놓고 오직 이날은 의도적으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왜 일을 하셨다고요? 그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할 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쉬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안식일 잘못 지키는 것입니다. 노벨상의 주장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그건 아니다, 나는 그와 같은 주장에 저항한다 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그것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덧붙여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자를,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를 이날에 확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이것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험 공부가 몽땅 빌려있고 숙제가 빌려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날 공부하면 큰일 날 줄 아십시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날 학원 가면 대락 떨어질 줄 아십시오. 그 학생과 부모님이 안식을 주일날 누리겠습니까? 불안해 죽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에게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그래야 진짜 안식과 쉼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모기가 극성인지 모릅니다. 막 뿌려도 불안해 죽겠어요. 어디서 숨어서 나오는지. 그래서 모기장을 쳤습니다. 안심이 돼요. 모기장 하나 쳐놔도 그 모기떼 속에서 안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발견하고 확인하면 이 모기떼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신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날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 모든 것에 나는 저항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나보다 더 내 편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식합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이 일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일 안 해도 내가 주는데, 일 안 해도 책임지는데, 일하니까 그만큼 너한테 손해야.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일해야 더 안식이 오면 일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